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포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에스라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으므로. 누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형통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건축의 일을 끝냈다. 끝내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와 맞는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시켰잖아요. 이건 맞아요. 다리오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왕들이 또 있습니다. 고레스의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다리오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지어진 이후의 왕이에요. 성경이 틀렸네, 그 얘기가 아니죠. 에스더서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에스라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지금 6장까지 봤는데요, 사실 이 6장까지는 에스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어요.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기록하는 에스라서는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 속에 존재하는 왕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그 자체로만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고레스든 다리오든 아닥사스다 왕이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하다? 형통하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나 건축이 완공된 시점이나 건축된 이후의 삶이나 누가 형통한 삶, 누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순례자다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저 천국에 가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완공된 그 자체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은 개인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성경은 성전 건축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율법으로 개혁 7장에 가서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인 말씀의 개혁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1차, 2차, 3차는 왜 온통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사이의 핵심이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져버렸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스룹바벨 1차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나왔잖아요.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나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젊은이들은 기뻐했어요.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구나.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언제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 인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순례자라 말합니까? 나는 순례자. 왜 찬양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두질 않지요. 사마리아 총독이 이제 바사의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성전 이거 짓는 거 배신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어요. 무려 얼마나 멈췄죠?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살다가 나 이제 재미없어 가서 나 이제 성전 지을래 그러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나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 가세요. 그리고 보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가라고 조서를 써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물론 문제가 그렇게 해결돼요. 문서를 찾아봤더니 그런 명령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나중에는 결론이 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방해를 하고 왜 그 간단한 일이 해결이 안 됐을까? 세상의 권세가 크니까 두려운 나머지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렸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 바사라는 나라는 그러한 정세가 혼란한 때에 있었습니다.
BC 530년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지고는 언제나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을 지나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또 하나의 강국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꾸준히 강한, 아수르는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바벨론도 세워졌다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존재하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충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애굽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데 거기서 전투를 하고 있는 사이 왕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좌에 앉아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부랴부랴 돌아오는 길에 전사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거예요. 배신자가 승자가 됐다고요.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배신자,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저 사람도 나쁜 짓 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상한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이 성전 지어가지고 배신하려는 겁니다. 그 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조속은 뭐고 찾아볼 새도 없고,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니까 왕위의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전에 무슨 얘기했는가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승계가 안 된다고요. 그러는 와중에 다리오 왕을 도운 7명의 관료들이 그 왕을 끄집어내리고 다리오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리오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이미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수선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포로 귀환해 주게 한 거 맞지요. 그러나 고레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아들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힘있다 말하고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로 가운데도 지키셨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잘못됐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적인 회복만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재건돼야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동시에 변함없이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돌 위에 돌을 얹는 것이 너희들의 주신 사명 아니냐? 근데 어째요? 그것을 멈추느냐? 괴로워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본 적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문제는 기도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그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에요?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돌 위에 돌을 얹는 것,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것으로 쌓고 내일 하루 주님이 주신 것으로 또 쌓아가며 믿음을 쌓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야 안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다? 성벽 쌓는 거예요. 왜 걱정해요? 왜 질에 근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거야말로 최악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쌓으라, 세우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어설픈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속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쌓고, 그러므로 쌓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살고 내일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므로 더욱 맡기신 일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따랐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 형통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 성전을 완공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다 지어지면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미 회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내 할 일 내가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과정 속에서 이미 회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빨리 그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남은 시간을 살아내려니까 죽겠지요. 괴롭지요. 두렵지요. 심히 걱정이 앞서지요. 결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가는 거예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우리의 인생길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가는 길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회복을 바라보느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과정 중에 누려야 할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은혜를 도통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외면하는 것만 같이 느껴질 것이고, 자,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리고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성벽 쌓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내게 맡기신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러므로 결론도 회복이지만 이미 내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제가 3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 예배지만 제 입장에서 마지막 설교거든요. 맘 놓고 설교를 해요. 하도 늦게 끝내가지고 오늘은 제가 올라오면서부터 원고를 안 보리라. 써놓은 건 많은데 아침에도 1부 때도 설교했고 2부 때도 설교했는데 뭐 사실 원고가 필요는 없죠. 뭐 제가 다 쓴 글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벌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7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방해를 조금만 덜 해도 어떻게 저떻게 한번 쌓아보겠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내가 빠졌더니 멋지게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허가가 딱 떨어졌어요. 8절에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당연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사 왕국에서 돈을 충분히 대주라는 거예요. 완공할 때까지.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수준만큼 얻으려고 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딱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시간이 철저하게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9절에 기름은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주라.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기도하게 하라. 성전을 건축하니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것을 먹으며 살아야 했던,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것을 먹으며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내게 주신 일, 그 문제를 내가 씨름할 땐 괴로워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앞에 충성할 때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완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말씀 율법의 개혁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이스라엘의 연약함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냐라는 연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자 되어 코로나 끝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예배의 회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